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 26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니 그 후에야 내가 의의 도시요 신실한 도시라 불리게 되리라. 아멘. 이 신실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오늘 제가 이 신실한 도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 그 계획 이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했던 거, 하나님께 반역했던 거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죠. 그들을 통해 인간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을 정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심판은 단지 고통스럽게만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끝에까지의 내용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 다른 곳에서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걸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인해 탄식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21절에 보세요.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how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어찌하여 이 말 찾으셨죠? 어찌하여 이 말이 원래 영어 성경의 첫 단어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찌하여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은 하나님의 탄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돼버린 거냐.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탄식으로 이 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실함도 공의도 의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자, 여기 신실하던 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신실하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뭐냐? 자,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충직할 때 우리가 그 여자를 신실한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아내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따르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된다. 특별한 민족이 된다.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싫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뭐와 같으냐? 자,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나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승낙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와 같은 입장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의 모습은 정말 신실한 아내 같은 모습. 그래서 신실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왜 이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느냐? 창녀같이 돼버렸어요. 거기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창녀는 뭡니까? 남편도 없이
자기 이득을 위해 육체적으로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창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창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런 뜻으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에 이신, 저신, 이방 민족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그런 신들을 따라가고 하는 꼴이 꼭 창녀처럼 그 꼴로 이렇게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등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여자의 모습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공의도 사라졌어요. 의도 사라졌어요. 자,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법적으로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움직이면서 그 법을 존중해서 맞추어서 가는 게 공의로운 거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의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는 법을 존중하는 게 없어요. 법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살인자들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2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 특히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누르면서 죽이면서 괴롭히면서 그들에게서 갈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들 안에서 깨끗함과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 음료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어요. 이제 은은 찌꺼기가 되었어요. 그 자체의 순수함이 사라졌고 찌꺼기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포도 음료는 물이 섞였다고 그랬으니까 오염됐다는 뜻이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음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변질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그들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들의 동료들이며 모두 다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르니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않고 또한 과부의 송사를 받아주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통치자들이 죄다 범죄자예요. 다스리는 자들이 죄다 범죄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들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해서 올바른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치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다 썩었어요. 오히려 다 범죄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 백성은 옳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문란하고 뇌물을 받고 그들이 누군가의 것을 착복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 백성이 옳게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는 자들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거부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통치자라도 그가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통치자라도 살아갈 때는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통치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내가 옳게 재판을 하고 옳게 성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심판하지 않을 때, 제대로 재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재판할 것이니까. 그를 심판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어때요? 다 반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도둑들의 동료들이라고 써 있어요. Companions of thief.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들의 짝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도둑놈들과 한패거리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도둑놈들과 한 편이에요. 동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고 갈취하고 자기의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축적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저들을 권위 있게 했는가? 내가 그러라고 저들을 통치자로 세웠는가? 이 백성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옳게 재판하라고 했건만 저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들과 한패거리라는 뜻으로 여기에 도둑들의 동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뇌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뇌물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줘야만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송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그게 뭐예요?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다 걸려 들어가고 그런 식의 재판을 하는 거죠. 돈 좀 찔러주면 눈 감아주고 또 잘 봐주고 이렇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가두고 괴롭히고 그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기상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사사가 뭐예요? 재판관이죠.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 거 뭐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간 거 있냐? 뭐 달라고 한 거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써 있죠. 사무엘은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재판관들이, 통치자들이 다 뇌물을 사랑하고 받아야만 일을 하고 이런 꼴이 된 거죠. 최근에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어떤 아가씨가 밤늦게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틀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차 안에서는 추행을 하고 그다음 얼마쯤 가서 내려줬는데 여자가 가누질 못하니까 질질 끌고 이렇게 옮긴 거죠. 그런데 그때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는 이제 뇌를 열어야 될 정도로 두개골이 손상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CCTV를 결국은 이렇게 돌려보는 일을 하다가 아, 그런 사람을 찾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피의자니까 그 사람을 고소해서 수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구속 이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의자하고 피의자의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의자의 변호사하고 재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재판관들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서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더 분개한 사건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 얼굴을 보면서 부드럽게 하거나 또 강렬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법대로 하는 게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재판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재판관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타락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또 이들은 어때요?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지 않아요. 고아들을 위해 재판하지 않는 거죠. 과부의 송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봅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들이 악을 응징하고 선을 장려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이득만 챙기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백성의 통치자들이 내가 권위를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런 꼴이냐. 예,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세상이 도덕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입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로 인해 탄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나를 편안케 하겠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그 끝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돼 있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로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 거룩한 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이스라엘의 능하신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그냥 위협만 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저거 내가 심판했다가 후환을 당하면 어떨까? 이 고민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나에게 나중에 보복하면 어쩌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내 대적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원수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특별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보물인 이 사람들을 놓고 지금은 내 대적들, 내 원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만약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었어도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어울리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배우자가 원수처럼 느껴져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적이라고 느껴져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같이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 고생할 때 구출해 주었고 광야 여정을 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힘이 되어줘서 그 땅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셨고 왕을 원하니까 왕도 세워줬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켜주기도 했건만 이제 와서 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니 완전히 배신하는 여자처럼 신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한다. 그럼 원수, 하나님의 대적 무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신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그런데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심판으로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 가운데 있어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공의는 뭐예요? 파멸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면 엄정하게 심판받도록 하는 게 그분의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긍휼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다 멸망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노아가 건짐은 받았어도 노아는 스스로 말하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노아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과정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정화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 그 심판을 통해 정화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그 광석 있죠, 광석. 아니면 뭐 쇠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뜨거운 그 불덩어리 속, 용암 속에 말하자면 그 불이 끓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꺼낼 때 그 쇠에 붙은 불순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죠. 더 빛이 나거나 더 단단한 금속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심판은 용광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 어떤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금속이 용광로에서 나올 때 더 순도가 좋은, 더 단단한, 더 빛이 나는 그런 금속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순도 높은, 그들을 더 순결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셔, 심판자로 오셔. 심판자로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세상이 정화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화하시는 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니 그 후에야 내가 의의 도시요 신실한 도시라 불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무시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시아로부터 멸망하고요. 그 유다도 그거 보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용광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자, 이건 회복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도 건설하고 다시 성전도 짓고,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거 아세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으로 인해 그 감격스러워했던 걸 아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가장 혹독한 용광로는 뭐냐면 대환란이죠. 그 환란이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예,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한 혹독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겪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왕국을 상속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그 왕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반갑게 이렇게 인정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될 거죠.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의 도시요 신실한 도시라 불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도시, 원래 자기 남편에게 충직한 그런 여자의 모습을 비로소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가보세요. 이사야서 60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또 타국인 10절입니다. 또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겠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자, 여기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진노 중에 너를 쳤으나 내 은총으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 중에 너를 쳤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긍휼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은총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그저 멸망하지 않게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세상의 회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떨어졌으나 그대로 파멸하지 않고 돌이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회복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거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단 횟수를 보내면서 점차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죠. 은총을 베푸시죠. 어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을 때,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성령님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악에서 심판받아 그저 멸망한 걸 원치 않고 돌이켜서 새로운 기회를 갖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은 공의로 구속되고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시온이 공의로 구속된대요. 그럼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신실하던 그런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 소리 들을 수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고 그랬죠. 망가졌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구속이 된대요.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그들을 건져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공의로 한다는 거야. 그럼 공의는 뭐예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많은데도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죄를 많이 졌는데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그거 없는 걸로 쳐줄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내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저기서 나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딱지를 끊어요. 내가 분명히 그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내야 될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경찰한테 걸렸네. 이리 오라고. 근데 경찰이 딱 경례 붙이고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하는 보니까 창식아! 아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급하게 가서 경찰이 그 창식이한테 조심해. 오늘 너 그냥 가. 여러분, 그 내가 옆에 서서 며칠 전에 난 딱지 끊었는데 그거 지켜보면 어떻겠어요? 그 경찰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신고하겠죠. 그게 공의입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시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도 없이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용서해 줄게. 그러면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 공의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이사야서가 뭘 말하냐면 구속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소용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렀으니 이 이스라엘 중에 만약 회심자가 나온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27절에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회심자들이 의로 구속받는데 자기 자신의 의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가 될 수 없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뭘 이쁜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가 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얻게 되는데, 회심자들은 그런다는 거죠. 회심이 뭐예요? 회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는 게 회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듣고 전달받고 이것에 대해서 믿어서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심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의로 구속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공의로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분 좋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매를 드는데 오늘은 기분이 되게 나빠. 뭐 하나 걸리니까 이리 와. 그 쥐어받고 막 그 잔소리하고 왜 그 모양이냐 막 하고. 근데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애가 잘못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거 맞아요? 아니요. 뭐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도 기준이 있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었어요. 그럼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럼 그들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네. 못하죠. 네. 여러분, 이게 비난할 수 없게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죠. 그 친구가 잘못해서 벌칙금을 부과하지만 오늘 내가 대신 내준다면 그 친구는 벌칙금을 낸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도록,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어요? 죄들의 용서 받았어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해? 너 산 거 보니까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 남한테 들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 심각한 죄인이야. 남한테 말 못하는 거 있지만 너 잊어버린 것도 있더라. 근데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값을 치렀다.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이 사람이 정죄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은 크게 두 개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은 크게 두 개예요. 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찢겼다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거기에 불려 나와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불호수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지옥으로 던져지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세우면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죄를 처리하는 그 지옥, 불 속으로 던져 들어가는 사람 꼴이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요 두 번째 것을 택한 사람은 삶의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회심자요, 그들이 새롭게 회복된 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향해 공의로우십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되리라. 자, 여기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주를 저버린 자들도 소멸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과 찌꺼기를 분리해내는 것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십자가에서도 심판하시고 또 신왕자 심판 속에서도 심판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처럼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28절에 주를 저버린 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충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원하던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그 동산들로 인하여 너희가 당황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잎이 시드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를 왜 여기서 표현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은 우기, 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 굉장히 이렇게 막 푸르르게 나오면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어때요?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기근을 주시면 그것도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산은 뭡니까? 동산은요, 물이 옆에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이쁘게 피어나는 동산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에 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또 그 앞에서 가서 절하고 그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 의미도 없는 것들 앞에서 가서 비는 거죠. 그것들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말은 하나님 외에 그들이 의지한 종교들은 도움도 못 되고 위로도 못 되고 격려도 못 되고 힘도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걸 큰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힘 있는 분, 지혜로운 분, 신실하신 분, 능력 있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알아야 돼요. 아니,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척해놓고 목회가 잘 될지 전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들은 산부스러기 같이 되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같이 되며 그들 둘 다 함께 불에 탈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끄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찌꺼기처럼 드러난 사람들은 결코 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물 있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요. 근데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떻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죠. 찌꺼기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불태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그들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자 역대기하 36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것의 모든 궁궐들을 불태웠으며 그것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불로써 다루실 때가 있는 거죠. 자, 이거 하나의 예표예요.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려고
은총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데 이 긍휼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고집스럽게 간다. 엉뚱한 것을 의존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등지며 간다. 그럼 마침내 그들이 처해지게 될 것이 뭡니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호색꾼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도 들어있어요. 거짓말쟁이들도 들어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거짓을 퍼뜨리는 자예요. 우상이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거짓으로 하나님처럼 꾸민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읽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분이다. 맞아요? 거짓이죠.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다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자신이 불러낸 백성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 백성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탄식하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대로 갈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여기 힘든 게 있죠? 이거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 중에도 정화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회심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타락으로 멸망해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죄인이라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혹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 그걸로 그냥 멸망하고 끝장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잡혀져서 회복이 되어서 더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더럽혀졌을 때 바로잡기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25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손 쓰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화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잘못된 찌꺼기가 사라지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그들이 회심해서 회복돼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기회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 정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뭐가 같으냐? 금광석이 용광로에 이렇게 달궈져서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징계를 견뎌내면 우리가 바로 잡혀진 후에는 정말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잡혀지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 하실 때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해요. 죄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눈물 흘렸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또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번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진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비록 죄 가운데 살았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혹시 틀어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내가 뜨겁게 노래했던가, 얼마나 전도에 열정적이었던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했던가. 근데 지금은 뭐지? 지금은 왜 이런 거에 빠져 있지? 지금은 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지? 지금은 이렇게 주님과 거리를 느끼지?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왜냐하면 그 공의롭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용서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엉뚱한 걸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서 31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불 속에서 끝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때 처음에 구원 간증하면서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더 분발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파멸로 떨어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하셔서 내가 이대로 멸망한 걸 원치 않으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데 공의롭게 구속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돌아오길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처럼 많이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나고 있다, 내가 엉뚱한 것에 자꾸 빠지고 내가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